활기차게 좀 힘이 넘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괴롭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이다. 교회 나갈 시간에 잠을 더 자라고 하거나 공부를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제게 진리의 빛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유혹에 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친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저릿했다. 그동안 죄를 얼마나 간과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 진짜 죄를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죄를 떨쳐내고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졸음과 싸웠는데 졌거든요. 다음엔 이기겠습니다. 자, 졸음이나 잠을 참기가 참 어렵죠. 아침에 교회에 올 시간에 좀 더 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늦어지고 또 안 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졸리고 막 그래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친구가 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야, 주일날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면 너 피곤도 풀리고, 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주일날 공부 더 하는 친구 아니었을 거예요. 자, 먼저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마음에 먼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친구처럼 지금까지는 졸음과 싸워서 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졸음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빠한테 진짜 아빠랑 엄청 크게 싸우고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막 너무 내가 오늘 그동안 내가 아빠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좀 친절하게 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또 내가 오늘 아빠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못되게 말을 했구나. 그런데 너무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 막 누워있는데 내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너무 무겁고 정말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죄의 무게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 이렇게 무거운데, 내 죄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괴로운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신 걸까? 어떻게 내 죄를 가볍게 하겠다고 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죄가 무거운데. 근데 그렇게 막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잖니 하는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내가 그냥 죄에 눌리고 낙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면 그때는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물론 지금도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렇게 한 번 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도 같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부활의 응답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자 행운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큐티 예배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저희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자극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즐겁고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적에 진심을 담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를 섬기는 일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드릴 것이 있습니다. 온 땅 튀르키예에서 너무나 큰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해 안타까워하실 줄을 압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땅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이 재난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졌나요? 애니메이션 넣어서 드렸는데? 애니메이션 넣어서 드렸는데? 넣어서 드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강대포 이거 강대포라고 그래요. 이거 강대포 이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아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 강대포, 그렇지. 강대포 색깔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보라색. 세상에. 자, 이거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파란색 서우 준일이 개무도 파란 블루 거시기 개무도.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여러분? 보라색이 보통 사람은 이거 보라색으로 보여요. 보통 사람은 자 보라색. 지난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순절 뭘 보고 사순절이라고 하죠?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사수는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강대포 색깔을 지난주까지 녹색이었죠? 네. 무슨 색깔로 한 거예요? 보라색이요. 보라색깔로 바꾼 거예요. 사순절의 강대포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네. 훈련의 의미, 고난의 의미, 변화의 의미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전시했어요? 가시면류관. 진짜예요 이거? 진짜 가시예요? 진짜 가시예요. 만든 거예요 작년에. 저 이거 봐. 찔르면 아파요.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책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케이. 사순절을 맞아서 작년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로 딱 규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순절 부활절에는 우리 함께 큐티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에 맞게 요한복음 후반부를 중반부를 우리 함께 이제 사순절 부활절 기간에 큐티를 하자. 큐티를 하려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내버리지 마세요. 내버리면 죽을 줄 알아. 아, 야, 너무 이거 영혼이 없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하기 전에 How to 큐티 무슨 뜻이에요? How to 무슨 뜻이에요? 하우투가 넌 누구냐? 자, How to 방법이죠, 방법. 자,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원래 애니메이션을 해야 멋진데 좀 감지가 떨어진다, 그렇지? 자, 큐티 뭘까요? 퀴즈? 그러니까 보통 큐티 많이 하잖아요. 큐티 무슨 뜻이에요? 퀴즈 아니에요? 어떤 거의 약자냐면 quiet time의 약자죠. quiet time. 직역하면 조용히 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경건한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의역을 해요. 자, 그래서 큐티를 한다는 건 quiet time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quiet time이 그럼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말해요. 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말씀 큐티 이거 다 경건한 시간,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말씀 묵상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의 구절부터 시작. 성경의 구절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챗 GPT 알죠? 네. 요즘에는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챗 GPT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연애하는 방법은 챗 GPT에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챗 GPT.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은 일단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는 게 말씀 묵상 큐티예요. 아시겠죠? 자,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아이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뭔가 막판에 제가 뭔가를 다 지워버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큐티할 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조용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면 좋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제 방에서 큐티를 하고 있으면 저희 엄마가 문을 계속 열어요.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잠가요. 잠그는 거 좋은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잠가야 돼요. 엄마 나 큐티하러 들어가니까 방문을 좀 잠글게. 근데 저희 집은 오픈을 잘 안 하고 오픈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문 잠그고 들어가면 엄마 걱정해요. 제가 들어가서 도대체 혼자 무슨 일이 있길래 방문을 잠그고 들어갔나. 여러분 부모님도 걱정할 수 있으니까 조용한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 저 큐티 할 거니까 10분간만 저를 내버려 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리된 공간이 아니어도 내가 방해받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자, 큐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저도 하다 보면 빨리 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시작할 때가 많은데 먼저 기도로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요? 본문을 열어요. 읽어야죠. 읽어야 이해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하느냐 우리가 이제 나가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볼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첫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표가 나오죠? 네. 하나를 더 넘겨보세요. 1페이지가 나오죠? 자, 제목이 뭐예요? 눈을 뜨다.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보통 3번 정도 읽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읽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런 애들 있더라. 너희들이 꼭 그러더라. 자,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자, 먼저 읽을 때는 처음에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한 번 써놨죠. 이렇게 읽어도 좋지만,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 인간. 아래로 인간. 본문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 옆에다가 위로 화살표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1페이지 1절을 볼 때 예수께서 가시다가 딱 봤어요. 그럼 예수 옆에다 뭘 하자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옆에는 화살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으로.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절로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또 누구 나와요?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 나오니까 또 화살표를 예수 옆에다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다는 눈빛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예수 보여요, 여러분? 네. 제 글씨 보여요? 그럼 그 옆에다가 위로 화살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옆에다가도 위로 화살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도 위로 화살표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이 표시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하나님만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누구도 나와 있어요? 인간도 나와 있죠. 진짜 인간도 나와 있지. 자,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를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본문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왔다. 베드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난 베드로에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면 그 본문 안에서는 베드로에 다 뭘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또 새로 등장을 했다. 안드레. 그 안드레는 동그라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뭘로 해야 될까요? 그 세모 좋다. 세모. 마음이 통했어, 얘들아. 세모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자, 예수의 위로 화살표를 했겠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누가 나왔어요? 사람. 눈먼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별표를 넣든 동그라미를 넣든 네모를 넣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할 때 그라우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뭐 이렇게 다르게 명칭, 뭐 인칭 대명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도형으로 그 사람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넘어갈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또 인간이 또 등장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는 뭐라고 표시하고 제자들은 원하는 도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모가 됐든 별표가 됐든. 자, 그리고 넘어가요.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님. 화살표 위로. 이 사람 누구예요? 눈먼 사람. 아까 여러분이 눈먼 사람에 표시했던 그 도형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3절에 누가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화살표를 위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본문이 조금 눈에 들어오겠죠? 좀 더 실습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본문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졌잖아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혹은 나한테 좀 와닿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본문을 두 번째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 할 때. 마지막. 한 번을 더 읽을 건데요.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혹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혹은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 막 그런 궁금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궁금한 부분 옆에다가 물음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3번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여러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다 여러분 자율도를 밝힐까요? 아니면 처음하고 만났다가 두 번째하고 만났다가 세 번째하고 다시 같이 할까요? 자율로예요.
자유할까요? 오케이, 태영이 콜. 자, 그럼 조용한 음악 혹시 틀어줄 수 있으면 조용한 음악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었나요? 좋아요. 자, 읽었으면 이제 그 읽은 본문을 토대로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묵상하느냐? 여러분 2페이지를 가보세요. 2페이지를 가보시면 본문 묵상하기에 제가 3가지 질문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중에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이 본문 안에는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에는 예수님도 들어가고 성령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몇 가지를 볼 수도 있어요. 보는 것만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어떤 구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맥락 전체일 수도 있겠죠. 그건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해볼까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난 이런 분이신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 음악 계속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본문을 통해 가장 와닿는 말씀, 구절, 혹은 단어, 혹은 맥락, 어떤 메시지여도 좋아요.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다. 내 마음에 와닿았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다 끝났으면 그럼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자, 여기까지 본문 묵상이 끝나면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3번에 보면 본문 적용하기가 있죠. 오늘 깨달은 말씀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 실천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모든 묵상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안에다가 쓰고 감사한 내용들을 쓰고 큐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시고 나는 다 끝났다 하는 친구들은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셔서 저에게 표시만 한번 해주세요. 자,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묵상이에요. 근데 큐티의 꽃은요, 여러분 개인 묵상이 아니라 큐티 쉐어링이에요. 큐티 나눔. 큐티의 꽃은 큐티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모여볼게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팀을 나눠볼게요. 중학교 1학년 남자, 여자 나눠볼게요. 중학교 1학년 여자 저쪽으로 가시고요. 중학교 1학년 남자 이쪽에 나누시고요. 고등학생 거기 3명. 오늘 너희 뭉쳐. 1, 2, 3학년 대표를 한 명씩 왔어요 지금. 그래. 지훈이 그걸로 가서 거기가 한 조가 되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 중학교 그리고 뒤에 중학교 3학년 남자 이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반만 모였다. 선생님들 반으로 들어가실게요. 송하정 선생님 1학년 남자 반으로 가시면 되고요. 박신 선생님 1학년 여자 반으로 가시면 돼요. 여자 반으로 가시면 되고 고등학교 반은 가위바위보에서 한 분이 다 가시면 될 것 같고 중학생은 남자 반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은생이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수민쌤도 같이 고등학교 반 같이 이렇게. 네. 그리고 준하쌤이 저기 안이 있는 쪽으로 옮겨주자. 순호랑. 은희는 목사님이랑. 중학교 2학년 남자는 목사. 5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먼저 하고 싶다. 손. 이 정도는 할 거예요. 순서대로 갈 거야? 순서대로 나가면 될 거야. 순서대로 해요. 이상하게 하고 적응하게 누구부터 할 거야? 그걸 정해야지. 없으면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해. 헐. 난 저. 안 내면 지금 너 가위바위보. 저기까지 그러면? 1, 2, 3, 4. 아니. 제가 이기잖아. 마지막에. 얘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마지막에 너가 이겼지? 네.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네. 자.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어?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알았어. 자. 글씨가 너무 없었어. 괜찮아. 자, 읽을게요. 본문 묵상하기.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큰 개입이 있는 분이라 생각했대요.
다 있는 게 낫겠지.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은 이 사람의 죄는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인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 몇 장이니 혹시? 3이야? 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구나. 미안, 내가 글씨를 잘 못 읽겠다. 이해를 해주려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며 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야? 본 적이 없어. 저기 뭐야? 몰랐지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 알지? 원년이요. 원년. 은희. 제. 슬라임 갖고 왔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라고 쳐다보고 오늘 깨달은 말씀은 나의 삶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으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왜 굳이 속어를 하고 적은 거야 이게? 네? 쪽팔릴 것 같아서. 그래?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오늘 주문 장애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 사입니다. 와. 대표로. 네가 읽을까 내가 읽을까?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원래 네, 좀 선생님. 몰라? 끝나고 바로 가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냥 없어. 자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너무 졸려 보여서. 다음은 신장가? 내가 읽으라고? 오케이, 알았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두 가지를 적었어. 본문에 드러난 가장 와닿는 말씀은 일단 5절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감명 깊게 받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내용,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거나 다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원망을 사죄하자.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자, 민규야 너가 할래? 내가 읽어. 제가 할게요. 오케이. 본문 적용하기. 본문 적용. 아,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통해 가장 와닿는 말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마음에 왜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르지 나도. 우리의 마음이. 왜 죄들이 많구나 벌써 이런 거부터 생각해. 벌써 죄들이 많은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뭘 존경하는지를 뭘 존경한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 하나님을 지금 존경한다는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지. 죄들이 많은 거야 죄들이. 죄부터 보이잖아 죄부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구만.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순 없지. 맞아요. 최대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다 못해 고생해서 그냥 올리고 싶어요. 너무 약 올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빠. 근데 얘가 동생이잖아.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친구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씨는- 얘가 네. 동생인 거 지금 아니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여러분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쉐어링할 사람 중에 이 사람 거는 다 같이 한번 나눠봐도 이 형을 좋겠다. 안다고.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대표로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 당연히 우리는 정통대로 가위바위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요? 내용가요? 축한다. 대단합니다. 선생님 자, 대표 선수 뽑혔나요? 그러면 한 사람씩 나와서 묵살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어?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안 읽어줄 건데? 네? 이각하사. 자, 살려주세요. 우리 먼저 고등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샘플을 보여줘 볼까요? 자, 이제 앞을 다 보시고. 자, 고등학교 정해졌어요? 얘가 대 자, 20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누면 좋겠다. 야,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남아있는 분들. 지훈이. 네, 지훈이. 오케이. 자, 앞을 보시고, 그럼 이제 지훈이 앞으로 나오면 먼저, 고등학생 먼저 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했는지, 나랑 비슷한 게 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을 감았다가 제가 한번 떠보자. 감았다 떠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걸 계속 내가 인지하자. 좀 그렇게 적용거리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큐티 할만 하셨나요? 네. 자, 발표는 맨 첫 번째 페이지를 펴보세요. 맨 첫 번째 페이지. 뭐가 있어요? 표가 있죠? 매일 하면 여러분 힘들까봐 일주일에 5번만 하게 만들었어요. 이틀은 쉬세요. 그게 자, 오늘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몇 번만 더 하면 돼요? 4번. 그리고 표시를 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첫 번째 주는 그러니까 설교하지 않은 본문 하나를 그 중간에 선택을 해서 같이 함께 큐티를 하고 쉐어링을 하면서 그 예배 끝나고 밤별 모임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활절이 다 끝나면 이 체크한 거랑 이 책을 제출하시면 이걸 기반으로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함께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번 주에 쓰지 않았으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고등어 주셔야 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작은 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며 해야 할 일들을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네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 마음 모든 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정원필사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 마치신 분들은 마치는 대로 가져오셔서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확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 동안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다음 주 예배 성경에는 화준성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죠? 오늘 특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책 다음 주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써요. 가져오셔야 돼요. 꼭 가져오셔야 돼요. 선생님들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토요일 저녁에.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사순절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시작된 한 학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고요. 1학년들은 잠깐 남아주세요. 우리 알죠, 뭔지?